광야를 행진해 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는 경우도 있고, 나이가 들어서 죽는 경우도 있고, 또 사고나 질병으로 죽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들이 그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150만 명, 200만 명이 지나가면 왜 안 죽겠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시신에 접촉하는 일이 많아진 겁니다. 시신을 만지는 사람, 시신 가까이 있게 되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오늘 말씀에 보면은 부정한 자다 그랬습니다. 이 부정이라는 말은 한자로 부정 말은 굉장히 다양한데 여기서 부정은 깨끗하지 않은 자라 그런 뜻입니다. 정결하지 않은 자로 여겼습니다. 왜 정결하지 않은 자로 여겼느냐? 이 죽음이라는 것은 성경에는 죄의 결과입니다. 죄로 인해서 사람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죄의 결과니까 죄가 이제 묻은 것이 죽음이니까 그 부정한 깨끗이 시신을 만졌을 때는 깨끗이 않다 그리 본 겁니다. 그래서 그 깨끗해져 정결해질 수 있는 법을 이제 정해서 하나님 앞에 늘 정결하게 서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한 것이 이제 19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정결하게 되는 물을 만들어서 그 물에 씻어야 됩니다. 이 물을 어떻게 만드느냐? 2절, 3절에 보면은 붉은 암송아지,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를 진 밖에서 잡았다. 진영 밖에 나가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손가락에 이 송아지의 피를 찍어서 해막 앞에 7번 뿌리고 송아지와 함께 백향목과 6절에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함께 불에 살랐다 그랬습니다. 이때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도 5절에 다 불살랐다 그랬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암송아지의 그 다 불타버린 죄를 취해서 보관했다가 물을 씻는데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드는데 사용했다 그랬습니다. 이 정결 예식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는 본질적으로 죄가 없으시며 죄에 오염되지 않은 그리스도의 정결한 모습을 예표하는 겁니다. 자, 암송아지를 진영 밖에 끌고 나가서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또 예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백향목은 영생을 상징하고 우슬초는 그 부패를 정결하게 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홍색 실은 그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암송아지와 함께 태운 것은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영생과 정결함과 그 생명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약 시대에는 속죄를 받기 위해 절차가 필요하고 제물이 또 희생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서는 이제 이 절차가 필요 없게 됩니다. 왜? 예수께서 스스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라고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 주시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그래서 그 신약 성경에는 서신서에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겨지고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긴
그런 자가 된 겁니다. 11절에 보면은 그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다. 1일 동안 부정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정하게 되는 거, 이 깨끗하지 않은 상태에 이르는 것이 이제 다양하게 나옵니다. 시체를 만졌을 때 7일 동안 부정하고, 또 14절에 보면은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 그 누가 장막 안에서 죽었어요. 그럼 그 소식을 듣고 장막에 들어가는 사람. 또 내가 있을 때 내가 그 장막에 있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소식 듣고 들어간 사람이나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다 부정하다 그랬습니다. 또 16절에는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또 7일 동안 부정하다. 또 15절에 보면은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않은 그릇. 장막에 있을 때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그 장막 안에 뚜껑을 열어놓은 그릇도 부정하다. 부정하다. 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정하다. 7일 동안 부정하다. 그래서 7일 동안 부정하니까 그 부정을 씻어야죠. 씻어야. 자, 왜 이렇게 이 엄격하게 이 구별을 하셨는가? 예,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로마서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죄로 인해서 사람이 죽고 또 세상 만물이 다 죽고 짐승도 죽고 다 죽는다는 거죠. 그 창세기에서 이 인간이 처음 지음을 받았을 때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죄에 넘어간 이후로, 죄가 들어온 이후로 인간은 죽게 되고 또 인간을 만든 그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가까이 한 자는 다 깨끗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죽음 자체가 죄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걸 이제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또 인간은 누구든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죽음이라는 것을 목격합니다. 가족이 죽을 때도 있고, 친척이 죽을 때도 있고, 이웃이 죽을 때도 있고, 아니면 누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뉴스로도 접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근데 그 죽음이 어디서 오느냐? 죄로 인해서 오는구나. 그 우리가 자꾸 이제 생각하게 되죠. 또 이 엄격하게 그 구별한 것은 그 부정한 자와 정한 자를 구별하신 것은 죄가 얼마나 오염성이 강한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살아 있다가도 그 생명이 떠나면은 떠나는 순간부터 이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부패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의 몸 안에 있는 것들이 바깥으로 다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죠. 그래서 그 염을 하면서 다 닦고 악취가 굉장히 심하다 그러는데 사람이 있는 모든 구멍을 솜으로 틀어 막습니다. 네. 그몸 안에 있는 것이 자꾸 밖으로 다 나온대요. 그래서 틀어 막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시신을 그 방에 시신이 있을 때는 그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냄새가 심해집니다. 그래서 향을 피우죠. 옛날에는 그 요즘은 이제 장례 문화가 발달돼서 병원에서 다 하지만은 그 이전에는 뭐 90년대까지도 그런 것 같아요. 90년대 초만 해도 90년대 90년대까지도 그랬네. 80년대는 더 심했고 그 사람이 죽으면은 그 방에 시신을 모시고 그 앞에 병풍을 쳤어요. 병풍. 뭐 기독교인이고 기독교 아니고 간에 다 그렇게 한 것 같아.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그 병풍을 치고 향을 피운다. 향을. 왜? 냄새가 나니까 그래요. 뭐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이상한 냄새, 향을 피운다. 그러니까 이 시신에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그 정결하지 않은 것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자기 주변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그걸 학습을 하는 거죠. 학습.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도 그 다음부터는 막 악취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걸 이제 하나님이 이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인간이 왜 이러냐? 죄로 인해서 그런 거다. 죄로 인해서 죽는 거고, 이 죽음 자체가 우리에게 오염이 된다. 죄가, 이 죽음을 유발한 죄가 우리에게 오염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멀어져야 된다. 그걸 가르쳐 주고, 예수께서도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 버려라 그랬습니다. 예, 오른손이 범죄하게 하면은 그 죄가 너를 오염시킬 수 있다. 오른손만이 아니라 네 몸 전체를, 삶 전체를 죄로 오염시킬 수 있으니까 찍어서 버려라. 예, 그 정도로 죄의 오염이 강하다는 거죠. 강하다. 굉장히 강하다. 예, 굉장히 강한 겁니다. 굉장히 강한 거예요. 우리가 그걸 심각하게 여겨야 됩니다. 또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발도 찍어버려라.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내버려라. 그렇습니다. 죄의 오염이 굉장히 강하다. 예. 사탄이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사람과 거하시는 에덴 동산을 파멸시킬 때 간단하잖아요. 이브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한 겁니다. 아주 간단한 건데 그 에덴 동산 자체가 오염이 되어버린, 쫓겨나는 거죠. 쫓겨나는 거죠. 어떤 공동체에 어떤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 하나 집어넣어 버리면은 공동체가 다 깨져 버립니다. 허물어집니다.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현대에는 그 교회들이 막 이 갈라지는 경우가 교회 안에서 싸움도 많이 일어나는데 그 원인들을 찾아보면은 별거 아닌 것들이 되게 많아요. 별거 아닌 것. 예. 교회가 아닌 세상 같으면은 그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예. 그냥 마음 한번 탁 털어놓고 그냥 하면은 다 풀리는데 그걸 이상하게 그냥 교회 안에서는 그 사소한 문제로 그냥 으르렁거리고 막 싸우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막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예. 그러니까 죄가 오염시키는 거죠. 몸으로 사람의 몸도 오염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두려워하라는 거죠. 경계하라라는 걸로 이 죽음에 대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죄는 하나님 앞에서만 정결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가르쳐. 그래서 12절에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이 정하려는 제물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 정결일 것이다. 제물이 어떤 제물입니까? 아까 앞서 나온 붉은 암송아지를 완전히 불에 태운 제물이죠. 붉은 암송아지가 그 죄를 위해서 희생한 겁니다. 이 흠이 없고 정결한 붉은 암송아지. 그러니까 송아지죠, 송아지. 아직 일해 본 적이 없는 암송아지가, 예, 완전히 이제 하나님께 바쳐지고 그걸 이제 제물로 만들어 가지고 씻으라. 그래서 씻으라. 그러면 정결해진다. 그러나 씻지 않으면은 그냥 부정하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믿는다는 뜻이 뭐냐 하면은 예수께서 십자에서 내 죄를 위해 피를 흘려 주셨다.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다. 예, 그걸 믿는 겁니다. 그냥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뜻은 예수께서 십자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내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셨다. 그걸 믿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갈 때, 예, 그런 기도를 해야죠. 또 내 아이에서 어떤 좋지 않은 생각, 악한 생각이 들어오고 죄된 것들이 나를 자꾸 이제 괴롭힐 때, 우리 뭐 예수 믿는 사람도 우울증 걸리고 때로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악한 생각을 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막 떠나지 않는다. 그럴 때는 기도할 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피로 나를 씻어 주세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깨끗하게 해 주세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는 겁니다. 씻는 거. 예. 그런 기도를
자꾸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우리의 심령의 그 악한 기운들이 씻겨난. 예. 어떻게 하냐고요? 그 해보면은 씻겨나가나요? 씻겨나가요. 그런 생각이 사라진다. 그 생각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 해야죠.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나. 십자가의 보혈. 예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피. 자꾸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 정해진다는 거죠. 20절에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사람이 부정하고 사람이 이 깨끗하지 않으면서도 이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은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힌다.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힌다. 오늘날 여호와의 성소는 뭡니까? 우리의 몸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신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몸 자체를 우리 삶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정결하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않았은즉 부정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는 그들의 영관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않으면 부정하다. 그러니까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려야 된다는 거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뿌려야죠. 우리의 몸에 뿌리고 우리의 삶에 뿌리고 우리의 집안에도 뿌리고 산업에도 뿌리고 자꾸 뿌려야 돼. 이건 영구한 율례다. 영원히 행해야 될 것이다. 영원히 행해야 될 것이다. 영원히 해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부정하다. 그렇습니다. 부정하다. 그래서 20, 21절은 뭘 이해합니까? 죄를 고백하는 거죠. 죄를 고백. 참회하는 겁니다. 죄 고백하는 거. 회개. 회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이 회개가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데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 그 하나님 가르쳐 달라 그래야죠. 내 삶이 그 정결하지 않음이 분명한데 내가 그런 생활을 너무 오래 해서 이 그야말로 굳은 살이 되어버려 가지고 내가 죄를 죄로 깨닫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내 심령을 부드럽게 하셔서 내가 지금까지 저지른 죄가 뭔지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서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또 해야죠.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자꾸 씻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근데 우리가 그걸 잘 안 해요. 안 해요. 예, 그렇게 계속 이렇게 하면은 예수 믿고 10년, 20년 더 가면 사람이 변하는데 표정도 변하고 말도 변하고 생활도 변하는데 그걸 안 하니까 그걸 안 하니까 변화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도 장로들이 70세 은퇴하잖아요. 은퇴하기 전까지도 뭐 당회에서 욕하고 싸우고 당회 끝나면은 화를 막 못 내가지고 주먹질하는 사람도 있어. 밖에 나와가지고. 예수 믿은 지 몇십 년 됐는데도 그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것이라는 걸 깨닫지 못해. 깨닫지 못. 그게 굉장히 불행한 거죠. 불행한 거죠. 예, 우리는 이 자기 그리스도의 피로 자신을 자꾸 씻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완전한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 씻어야죠. 뭐 우리가 뉴스를 보더라도 나하고 마음에 안 들면 뉴스를 보면은 기분이 나빠지는데 그 자체가 죄인데 자꾸 씻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서야 돼. 예, 말씀에 계속 그 나오죠. 부정이라는 것이 뭐 구약에는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그 속죄제 자체가 제사를 드릴 때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만큼 죄가 나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싫어한다. 예. 하나님이 죄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뭐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 생각 많이 할 겁니다. 예. 그 막 우리 인생이 막 꼬이고 뭔가 막 안 되고 막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막 이 벌 주는 것 같다. 뭐 하나님이 벌 줄 수도 있겠죠. 예.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 벌을 줄 때는
그 깨닫게 하시는 거지. 그 나를 망하게 하지는 않아요. 예. 막 내 인생이 뒤집어지고 막 꼬이고 뭐 이런 거는 그 내가 이 세상적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 욕심이라는 틈을 이용해서 악한 마귀가 들어오는 것이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 삶을 흩어버리고 막 곤두박질 치게 하는 거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신다. 근데 죄된 방법으로 우리를 괴롭히지 않는다는 것이. 그건 내가 이전에 굉장히 죄된 방법으로 살 때 그 죄된 방법, 죄에 묻어 있는 악한 것들이 내 삶에 기 들어온 거지. 그놈들이 나 안에서 이 파이를 키워서 누룩처럼 번져 나와가지고 내 인생을 꼰두박질 치고 막 이렇게 한 거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죄 자체를 싫어하는데 왜 죄된 방법으로 우리를 치냐는 거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 가정에서 무슨 문제가 일어났을 때도 반드시 그 원인 보면은 죄된 방법을 끌고 들어온 가족이 있다고. 누가? 예. 거기서부터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죄를 굉장히 싫어하시고 죄에 가까운 죄 근처에도 안 갑니다. 안 가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로 죄를 싫어하시는 분인데 왜 죄의 방법을 사용하시나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건 다 악한 것들이 하는 겁니다. 그 세상 무신론자들이 쓴 책도 읽어보고 그러면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래요. 뭐 사람이 막 죽고 뭐 재난이 일어나고 뭐 비열한 짓이 일어나고 뭐 이런데 왜 하나님은 간섭 안 합니까? 하나님 당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 돌려보면은 하나님이 다 그런 일을 한 걸로 오해를 한다고? 그 하나님이 한 게 아니죠. 하나님 한 게 아니에요. 그건 악한 마귀가 한 거지. 악한 영들이 뭐 사람을 죽이게 만들고 배반하게 만들고 모욕을 하고 막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한 거지. 그걸 악한 영에 사로잡힌 세상 욕심에 사로잡힌 인간들이 저지른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 왜 이렇게 했어요? 나는 하나님 안 믿을래.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뭔가 거꾸로져 있다. 그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가라고. 이게 왜 어디서 왔느냐? 반드시 어느 시점에 나에게 어떤 욕심이 있었다. 어떤 죄된 생각, 악한 생각을 했다고. 그 틈을 통해 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령이 들어온 거지. 악령이라 그러면은 막 아우 무슨 악령이요 그러지만은 달리 이야기하면은 그러면 사탄이 쫄개가 기 들어온 거죠. 어떻게 들어와요? 광명의 천사로. 예. 그때 네 이거 하면은 굉장히 좋을 거야. 아주 부드럽고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나에게 들어온 거죠. 들어온 거죠.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한 거지. 꼬이기 시작.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아야 회개를 할 수 있다. 회개. 그래서 내가 그걸 못 깨닫거든요. 그러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 깨닫게 해주자. 그 내 죄를 보게 볼 수 있는 눈이 뜨게 해달라고도 기도해. 그래서 그거를 자꾸 고백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야 돼. 씻어야. 그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인지 부정할 것이고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평생 부정한 상태에서 하나님 봤을 때 깨끗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모레 은퇴하는 사람들도 막 주먹질나고 막 싸운다. 그게 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인데 그 부끄러운 걸 몰라요. 몰라요. 굉장히 그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짓인데 그게 악하다고 생각 안 해. 자기는 정의를 행한다고 생각. 그게 참 불쌍한 거죠. 그렇게 하다가 죽으면 어디 가겠어요? 교회 다녔다가 다 천국 갈까? 아니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분들은 이 정결이 뭔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서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